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는데 non 크리스찬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파워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피리추얼 파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경영권이 있어요. 경영권 없이 비즈니스 할 수 없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치권이 있어야 돼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더니 막 열심히 이 대통령의 권한을 막 행사하고 있어요. 행정명령이라는 걸 맨날 사인하고 뭐 세상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정치권을 지금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 이 영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을 갖고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영권 없이 우리가 살 때에는요, 그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영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한테,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 어느 정도 학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컴플렉스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뭔 담대함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분명히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확신이에요. 영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어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파워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영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셨어요. 사사로서 파워를 주셨어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혹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영권을 잃은 모습이 되었어요.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혔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들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영권 이시, 영적인 파워를 갖고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도 우리를 존경하고 와, 역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에요.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영적인 파워를 주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부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그 힘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그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그 권한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이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쭉 빠져 있어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쭉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감사와 찬양이 없이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인 저에게 뭐가 필요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요, 그야말로 영적인 파워더라고요.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영권이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관계 기술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파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 양육법 필요하죠. 그러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필요한 것이요,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영적인 파워를 갖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삼손이 그러한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유혹의 길을 걸어가가지고 이 영권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걸 알았습니까? 못 알았어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았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삼손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뭐 그럴듯하고 마치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권이에요. 삼손은요, 말씀드린 대로 두 눈이 뽑히고요, 맷돌을 돌리는 그 신세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 노래했어요. 그들의 신인 그 다곤 신 앞에서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삼손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이벤트를 만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벤트가 뭔지 아세요? 삼손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삼손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참하죠. 부끄럽죠.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능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능력을 잃게 되면, 능력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고통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고통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삼손만 조롱당한 게 아니에요. 삼손만 고통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고통받아요?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저한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제가 영권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말씀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섰고 영권을 갖고 있느냐?
영적인 능력을 내가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우리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그냥 질질 끌려가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삼손이요, 영권을 잃었을 때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삼손의 인생은 거기서 스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심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영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영권이 없으면, 영적으로 디프레션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권을 회복할 것인가, 스피리추얼 파워를 내가 갖고 살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신 귀한 챌린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권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요, 힘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파워의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맷돌 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삼손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고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7가닥으로 따은 그 머리털이 이 잘리면서 그 미닝이 뭐였다겠죠? 그 의미가 뭐였다겠죠? 이 하나님과 이 삼손과 그 맹세가 이 밀린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인 그 드릴라에 의해서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밀렸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깎인 후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극히 정상적인 것을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요,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카락이 다시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지금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권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그냥 저절로 난 게 아닙니다. 영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권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이 삼손이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죽더라도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삼손이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파워의 소스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받은 그 삼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미션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명이 뭔지를 회복했고, 사명이 뭔지를 회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파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크리스찬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의 소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의 소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시고 나의 인생의 파워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워 갖고 뭐 하겠어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인정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나의 힘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6장 또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이시여,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 하박국 3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이 시편 기자가,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삼손이 살았듯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나가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회복되어지면서 또 뭐가 나타나느냐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까이 하게 됩니까? 멀어지게 됩니까?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면서 서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또 뭐 손주 키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면은요, 그 아이는요, 엄마를 알아봐요.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제가 몇 개월인지 잘 몰랐는데 2부 예배 끝마치고서 새가족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3개월이래요. 3개월이면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할 줄 안대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되셨나요? 3년 되셨나요? 30년 되셨나요? 근데 혹시 이 3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반성해야 될 제목인가요? 아니면 지나가야 될 제목인가요? 저는 보니까 반성해야 될 제목이더라고요.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3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힘의 소스인, 능력의 그 소스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 예배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 제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나요? 또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나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억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해라 푸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가족방에 갔는데 민선 자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수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있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했대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확 꼬꾸라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바로 나의 여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셨는데 계속 불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시면서 거꾸라졌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푸시 좀 해주세요. 아니, 그분이 한국에 사시는데 오늘 처음 방문했고 이제 내일 모레면 한국 가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양들은요 목자가 그냥 끌고 가야 돼요. 그냥 푸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푸시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 좀 참여하세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에서 내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흐지부지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 뭐 여러분 그냥 흐지부지하게 대충 해가지고 애들한테 뭐 욕이나 안 먹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해나가는 거 여러분 행복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 아내로, 어떻게 하면 이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그 성경 공부 인도자로 내가 설까? 그걸 여러분 그냥 막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끼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힘의 소스인 영적인 그 능력의 소스인 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말씀 앞에 다가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삼손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옵나니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삼손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지금 삼손이 고통받고 있어요. 막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겸손의, 회개의 모습이 막 나오고 있어요. 눈은 뽑혔어요. 눈알이 뽑혔어요. 맷돌을 돌리는 그 노예와 같은 신세였어요. 육신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가지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신의 과거가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보면 회개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했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막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참 좋구나. 그걸 깨닫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뉘우친 거예요. 뉘우친 거는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비판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아들이 집에 다 도달했을 때 이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걸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되나요?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되나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만 회개하면 됩니까? 내가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간음한 거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그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이 없다면, 말씀을 받는데에도 챌린지가 없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하는데도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 무뎌졌어요. 제 마음에 초심이 없어졌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위로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이만큼 살면 되겠지. 아니, 요 정도만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요 정도만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요 정도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요 정도만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요 정도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베스트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최후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28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어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손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감옥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했고요, 또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의 그 영적인 어웨이크닝,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온통 교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려울 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국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어지러운 혼돈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회개 운동이 있어야 돼요. 회개 운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들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회개 운동이 있고, 또 이 미국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교회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영적 리더들이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영적인 능력을 한국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미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소스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잘못했고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권능 갖고 뭐 하게요? 그거 어디다 써먹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다음에 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증인의 삶이에요. 위트니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저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영권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섬기는 교회 가운데 영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모여서 드린 이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이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영권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지를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의 소스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능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